오늘 저는 고린도서 8장을 중심으로 지식보다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6월 달부터 고린도 전서를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교회로 돌아갔다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을 보면 걸로의 지편으로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4개 분파로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이것을 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 믿지 않는 자가 심판하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나가 혼란을 빚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는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5장에서는 음행 문제를 다루고,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의 대표들이 또 다른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참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대단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를 담은, 그리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촘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보면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관한 질문과 바울의 답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부터 10장에 있어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교회가 큰 분란에 빠진 것들을 다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공예배 시에 아주 무질서한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성찬으로 인하여서 빚은 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놀랍도록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성령의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주장하는 문제로 인하여 결국 사랑이 없는 문제죠.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설교했는데, 이게 그냥 놓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16장에는 뭘 다루느냐? 연보.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연보란 말을 썼는데, 사실 연보란 한자적인 의미는 구제 헌금을 말해요. 그냥 일반 헌금이 아니라 구제를 위한 헌금이 연보입니다. 이 구제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다룹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전서 전체가 한눈에 딱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근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은 뭘 다룬다고 그랬죠?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로 교회가 겪는 이 혼란을 바울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로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라는 그 표현 뭐가 되어 있습니까? 따옴표, 영어로 quotation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이 했던 말 혹은 어느 책이나 어느 문서에 이 표현이 나온 것을 인용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다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쓴 편지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는 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가 말한 그 지식의 내용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다수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가진 지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형상화, 모형으로 만든 것이 뭐죠? 아이돌,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들의 형상인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제물들을 갖다 바치며 그 앞에 복을 빕니다. 그런데 지식 있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뭐라는 겁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nothing at all in the world, 세상에 전혀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좀 우리를 약간 혼동스럽게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말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르죠? 만물이 그에게서 from,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났고,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through whom, 그를 통하여 all things came, 만물이 나왔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천지 창조에 있어서 나중에 성령님을 이야기하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천지 창조를 참여하시고 함께 이루어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어 표현을 잘 보시며 From whom all things came, 만물이 From whom, the Father,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고 All things came through wh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나왔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게 뭔 말이냐면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나왔다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바로 디자인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것을 다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그 디자인과 플랜을 누가 그대로 드러내고 이루어냈냐면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설계와 계획이 온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부터 그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바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있는 천지창조의 계획과 그 설계 디자인이 그 아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천지창조 때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운행이란 말, 우리에게는 무엇을 움직인다, 어떤 것을 드라이브한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언제 쓰이느냐? 바로 어미새가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알에다가 자신의 그 따뜻한 몸을 대면서 거기에서 따뜻한 온기를 알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알 속에 생명이 꿈틀대며 바로 생명이 나오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운행하다, 어미새가 알을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천지창조의 모든 계획과 뜻과 디자인을 온전히 바깥으로 이루어 내신 이 천지창조 만물 속에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생명의 기운을 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이라는 이 히브리어 루아흐는 그 속에 바로 호흡,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이 천지 만물 창조된 것에 놀라운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천지 창조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땅에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한 우상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Nothing at all in the world.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 그 심령 속,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신에 대한 열망,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는 종교성이 다 있다 보니까 그 갈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신들을 만들고 신을 형상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 거기에 모시면서 그 다음에 비는 거죠. 이게 종교란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그리고 그것을 형상한 우상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Nothing at all in the world.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딱 정리,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식을 가진 성도들의 바로 지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그러면 신이라고 불리는 신을 형상한 우상은 실제로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돌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과 나무에 바쳐진 제물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고기 덩어리,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덩어리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먹으면 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지식을 가진 성도들의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진 또 하나의 지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야, 너 잘했다 그렇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다. 음식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이런 지식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울은 이들의 지식이 옳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명 우상은 nothing at all in the world,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신의 형상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우상의 점을 먹는 것,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지식과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걸려 넘어졌다라는 말, 이게 복음서에서는 실족시키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든 예가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 즉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이미 우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우상의 그런 강력한 영이, 그리고 그 능력이, 권세가 그 속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고 두려워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러면 괜찮을까? 라고 용기를 얻어, 담력을 얻어 자기도 옆에서 한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그때부터 양심의 부담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우상의 재물 속에는 우상의 그 악한 영의 기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그 우상의 악한 영적인 기운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진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자유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 죄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특별히 그래서 오랜 믿음의 연륜이 있고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 주의하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여기에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을 보면 영어 단어가 잘 이 의미를 보냅니다. 펍업, 막 풍선에 바람을 넣고 붕붕붕붕붕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띄우는 걸 말합니다. 지식만 있으면 헛바람이 들어갔고, 와, 나 이거 안다. 너 알아? 나 이렇게 자유해. 대단해. 자신을 부풀리고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신앙생활에 바른 지식과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은 반드시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지식의 사랑이 더해질 때 그것은 빌드업, 다른 사람들을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자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뭐 때문에 간섭하고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세상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자유는 뭐냐? 과연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 이 자유란 말은 권리란 말로 번역을 헬라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유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자유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13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음식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의 약한 형제가 실족한다, 걸려넘어진다 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를 나는 영원히 포기하겠다. 이러한 우상의 채물 먹는 문제로 일어난 이 일, 이것을 요즘에 누가 우상의 채물 문제로 문제가 일어납니까?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다양한 내용으로 적용하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술, 담배 문제죠. 이 가운데 술, 담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술,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시작할 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특별히 미국 안에서도 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술, 담배를 죄악시하던, 그래서 그것을 멀리 하도록 그렇게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래도록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더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자, 이러한 시츄에이션 상황을 주의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술과 담배 자체가 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에 해로울 뿐이죠. 그런데 이미 술, 담배에 대해서 이건 잘못인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인식이 다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박혀 있는데, 그런 데서 술, 담배 그건 죄가 아닌데,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난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 나의 지식과 그것에 근거한 자유와 권리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하고 싶으면 집에서 방문 걸어 잠그고 하라.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악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다른 이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준다면 그건 잘못이란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을 내 중심, 미 센터가 아니라 아들 센터,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언제나 초점이 뭐에 맞춰야 된다고요? 형제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며 서로를 돌봐주는, 그것이 뭐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나 아닌 나머지 99%의 성도들로부터 그러한 섬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빌드업 시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교회 믿음 있는 분들이고 중직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표현 하나,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하나 항상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 될까라는 항상 한 번 더 걸러내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